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시옵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칭해 주시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섬기며 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무엇을 두려워하며 또 무엇이 우리 앞에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우리는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요일마다 우리 진행되는 각종 성경 공부 순 나눔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치부, 유초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는 제자되는 사랑누리 가족 되게 하옵소서. 또 잘 준비하여 코로나19를 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는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뜻으로 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진행되는 각종 성경 공부, 또 순나눔이, 또 순신방이 주님 안에서 주여 하나 되어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배우며 가르치며 주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시며, 유치부와 유초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주여 각 부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선생으로서 또 가르치는 자로서 뿐만 아니라 배우는 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준비하여 주여 코로나 이후 주여 어렵고 힘든 세상 주여 잘 이겨나갈 수 있고, 주여 다윗처럼 영적인 라마노에서의 이 충전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일취월장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경 공부를 통하여 또한 나눔을 통하여 우리 각 부서들의 또 이 교육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가르치고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서 한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 밀려올 쓰나미 같은 세속의 물결 앞에 우리가 라마나요처럼 잘 준비하고 영적인 충전이로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고, 어려움을 한 단계 한 단계 딛고 일어나 주님 다윗처럼 성숙하여 하나님 앞에 주여 쓰임에 합당한 자로서 주여 자라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7절, 구원의 최종 목적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을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바로 구원의 최종 목적이고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이유를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 받고 나올 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계속적으로 외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면서 무슨 말씀을 계속하냐면, 그들이 사흘 길을 가서 3일 길을 나가서 거기서 내게 절기를 지킬 것이다, 혹은 뭐라 그럽니까? 제사를 드릴 것이다, 혹은 또한 섬길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수없이 계속 말을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한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흘길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절기를 지낸 일도 없고 제사를 지낸 일도 없어요. 사흘길에 딱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라의 샘이었어요. 마라의 샘에서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시며 거기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것까지만 사흘길 뒤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그러면 사흘 뒤에 절기를 지킨다, 제사를 지른다 하는 게 뭘까라고 했는데 잘 보니까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여기 있는 시내산까지 와갖고 이제는 이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면서 이후에 형식을 알려주는 제도까지 나오는 시내산의 모습을 봅니다. 거의 1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형식을 가르치고 또 그 제도와 함께 온전한 모습들을 가르치는 기간들이 1년이 넘는 기간들을 가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나온 지 딱 1년 되는 때에 성막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기간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고 또 그 형식을 갖춰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출애굽기 25장을 지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말들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증거궤 위에 두 돌판을 줄 터인데 그 위에서 만나리라 라고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거기서 뭐라는 거예요? 모든 말을 이르리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말씀을 주시고 이르신 것들은 이미 마라의 샘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시작이 된 것을 갖다가 성막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도구로 완성하고 이제는 그 완성한 것을 대대손손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출애굽을 통해 갖고 출애굽의 전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목적이 뭔가 봤더니 결국 예배자로 만드는 거였어요. 예배자로 만들어 갖고 그럼 예배자로 만드는 목적이 뭔가 봤더니 우리 42절 끝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서 만나고 말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부터 우리 가족을 갖다가 식구라고 얘기를 했죠. 같이 먹는 사람들, 같은 이 먹는 공동체였는데 여기 잘 보니까 제사 제도도 결국 먹는 제도예요. 같이 모여갖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먹는 시간, 이것이 제사도 제사이고 예배였다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가족으로 함께 모여서 오늘의 만나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있으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 부분들이 구원의 완성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구원 받아놓고서 뭘 구원을 또 이루어요? 구원을 받은 것들은 태어난 거지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삶 속의 예배로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제도가 만들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먼저 만나고 가서 힘을 주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냥 흩어져서는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일해서는 안 돼요. 먼저 훈련받고 충전받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먹은 뒤에, 만나를 먹은 뒤에, 아침에 만나를 먹고 이제 삶으로 나가는, 현장에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39절부터 보니까 제사 제도가 아침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라고 하고 또 한 어린 양은 또 저녁 때 드리다 라고 했는데 아점, 점저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침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오전 9시에 한 번 드리고요. 오후 3시에 한 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해지기 전에 번제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한 2-3시간 걸리다 보니까 번제가 이 부분들이 뭐 해질 때가 되면 5시, 6시도 질 수 있으니까 3시 정도에 드려야 됐죠. 그래서 아침은 좀 빠르고 저녁 때는 좀 더 빠를 수 있는 그런 중간 시간에 드렸는데, 이때 양 2마리를 가지고서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저녁에 드린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번제인데 항상 드리는 번제다. 그래서 상번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에 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에서 왜 이렇게 드리냐. 그런데 이 불꽃이 이 예배 드리는 것이 한 3시간 정도 가는데 그 안에 있는 불씨는 계속 타요. 그러니까 3시에 불씨가 결국은 그 다음날 아침까지 가게 하고, 또 아침에 불씨가 또 오후 3시까지 가게 하고 하면서 이것이 매일같이 같은 불씨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죠. 근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안 나오지만 조금 있다가 이 레위 아론이 위임식을 받을 때가 있어요. 위임식을 받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죠. 그래서 그 불을 가지고 반드시 이어서 예배를 드리고 이 불을 가지고 이어서 나중에 향을 피울 때도 이것을 가지고, 이 불을 가지고 하라 그러죠. 그래서 거룩한 불씨를 계속 이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예배의 과정이다. 그래서 번제는 항상 드리는 번제 9시와 3시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불씨는 계속 타고 있다. 한 번씩 하나님께 모여갖고 드리지만 그 불씨가 계속 타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찬송하고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표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또 선지자요, 또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러한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언제든지 신앙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주님을 바라보되 한 번씩 태워줘야 되죠. 이처럼 우리가 예배 와서 한 번씩 태워주고 할 때 불씨가 꺼지지 않지, 그 불씨를 그냥 안 꺼지겠다고 조그만 불씨를 해봤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불씨가 나 혼자 불씨는 안 돼요. 불씨가 꺼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모닥불 펴본 적 있죠? 모닥불에서 아무리 잘 타는 불을 조금만 내놔도 한 5분 내지 10분이면 꺼져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닥불이 타는 곳에, 이 활활 타는 것에 같이 돼야지, 함께 돼야지 한번 쫙 오르고 다시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불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불씨도 그냥 혼자 예배하다 보면은 활활 타오를 때가 있죠. 그렇지만 얼마 못 갑니다. 이것을 가장 잘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공동체를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타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정기적으로 우리가 모여갖고 함께 타오르지 않으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불씨, 우리의 예배의 불씨를 지속적으로 드리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상번제를 계속 드리고 하여튼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하는 것들은 왜 그냥 모여갖고 그냥 북적북적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모여갖고 함께 너희의 예배의 불씨와 하나님의 찬양의 불씨를 함께 타오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먼저 되라는 것입니다. 신화 중에 이런 퀴즈가 하나가 있죠. 동물 중에 어려서는 4발로, 그리고 중간에는 2발로, 그래서 죽을 때는 3발로 살다가 죽는 동물이 뭐냐? 어떤 동물인지 아시죠?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려서는 4발, 그리고 커서는 2발, 죽을 때는 지팡이까지 3발 그랬는데, 오늘 여기 큐티 뒤에 나눔에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나는 설교 준비하는 게 도자기 굽는 것 같아 하면서 자랑하듯이 얘기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설교 초벌구이, 그다음에 재벌구이, 삼벌구이 해갖고 6번, 7번을 구워야지 이 말씀이 나오는 거야 했더니 사모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태우지 않도록 조심이나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은근히 자랑하듯이 2번, 3번, 4번, 5번 설교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딱 찔린 게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게 중요한데 왜 내가 열심히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할까 하는 생각을 한답니다.
저도 지금 계속 21년째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 것도 고맙고 또 어떤 이런 마음을 주신 것도 좀 어떨 때는 안타까운데요. 갈수록 자신이 없어요. 설교에 자신도 없고 제가 말하는 것들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실수가 더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오늘 찬양처럼 더욱 의지합니다 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가 없다. 늙어서는 지팡이를 의지하듯이 우리의 지력과 또 기억력, 체력, 우리의 심지어 영역까지도 믿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나를 믿을 수는 절대 없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함께 사는 길입니다. 예배는 주님께 의지하는 거잖아요. 주님께 나오는 거잖아요. 나온다는 건 뭡니까? 주님께 나와갖고 나를 이렇게 기대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 것을 맡겨놓는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남겨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방금 말한 좀 이 비유, 네 발, 세 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들도 제가 스핑크스 이야기인가? 하여튼 그 전까지는 이 앞뒤 이야기를 다 기억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기억력이 자꾸만 떨어지네요.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한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체력도 옛날 같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짚는 것도 그렇고 조금만 무거운 걸 가면 그냥 무거운만 들면 그 다음날 일어나면 어디가 결리고 이런 것들 보면은 참 인생이라는 게 허무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든 이유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깨우치게 하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42절 말씀이 진린 것 같아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너희 앞에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너희가 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시면서 만나고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고 또 우리가 세월이 신앙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이 왜 중요한 거예요? 말씀 주님과 함께 대화할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어떻게 보면 응답이에요. 나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말씀하고 말씀으로서 내게 응답하고 하는 건데 말씀을 보지 않고 내 말만 하고 한다면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새벽 예배가 가장 균형 잡힌 예배 중에 하나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오면은 한 반은 기도하고 반은 말씀 들어요.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시간이 한 15분에서 20분 되는데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들 오면은 기본으로 10분, 15분은 기도하고 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이 하나님과 말씀 듣고 호흡하고 가는 가장 좋은 시간들 중에 하나이고 아침에 우리 만나를 먹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먹듯이 우리가 나아갖고 우리 일용할 만나를 먹고 나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또 아침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시작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43절에 또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만나고 또 그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과 마음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거룩하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우리가 거룩한 겁니다. 우리의 질그릇 같은 몸, 흙으로서 그냥 이 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왜 거룩한 존재가 되었는가? 왜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귀한 존재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찮은 존재, 그야말로 이 전체 지구의 역사와 이 영혼의 역사에 보면 찰나에 불과한 인생일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이 바늘끝만도 못한 이 우주의 점만도 못한 존재가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칭하여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지 우리 스스로가 발광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만 요새 선거할 때 발광체 하는데 여러분, 달이 왜 빛납니까? 해 때문에 빛나죠. 해가 왜 빛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빛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최초에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세상에 주셨으니까 빛이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반사할 뿐입니다. 그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44절에 말합니다. 내가 회목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였다. 회막, 이제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은 뭐 하는 처소예요?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처소예요. 이 성막 가운데 꽃이 뭐예요? 압축한 것이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애복과 이 못이 또 뭡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상징합니다. 이 성막이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이 옷이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성령께서 이제 두 돌판 위에 이 증거궤에 만나신다고 했는데 그 돌판에 써였던 그 말씀을 이제는 우리 마음 신비에 새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성령의 전이고 너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우리를 말씀하면서 주님이 함께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관계를 이루어 갑니다. 46절 또 강조합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왜 출애굽해 갖고 이들을 구원해 주셨나요? 결론적으로 맨 처음부터 계속 나가서 예배하리라 했는데 그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드리려고 이게 목적이 뭐였는가 봤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하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도 그들과 사귐을 갖는 아름다운 관계.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랑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도록 서로 사랑의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외롭지 않고 허무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 자녀 삼아주신데 우리를 또 노예처럼 우리를 종처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친구라 칭하시고 너는 내 자녀라 칭하시면서 자녀와 부모와의 아름다운 관계가 뭡니까? 사귐입니다. 서로 사귀며 그 사귐 중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소를 내가 이 계명만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면서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과도 사랑하고 서로 성도들과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 이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 주님과 더욱더 노력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이 바리새인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특징을 가졌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 그러면은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히 여길까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고 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왜 그들을 구원했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했는지, 왜 나를 구원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는 나를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잇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고 사랑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잊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이것을 하나 저것을 하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 또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도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다시 종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한숨을 모두 걷어버리시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아름다운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호흡하며 살아가는 주님인 팀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주님과 함께 거하여 나아가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시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신 주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힘이요 또 우리의 능력이요 또 우리의 기쁨임을 알고 살아가는 삶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신